네, 계속해서 이제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신앙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소울 위닝, 개인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선교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소셜 위닝, 사회 제도, 문화를 바꾸는 광의의 선교도 계속해야 된다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으로 하면 초중고 공립학교에서 성도의 자녀가 점심시간 때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동료 친구들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라는 생태계가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나님 없는 세상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때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너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국을 사는 주이씨들이 그걸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이 할라데이스, 큰 명절에는 하나님이 안식하라, 곧 직장과 학교를 가지 말라, 일하지 말라 하십니다. 유월절, 나팔절은 곧 신년절, 대속죄일과 같은 큰 명절에는 학교와 직장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학교로 하면 뉴저지를 사는 한 주이씨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내일 대속죄일이다. 너 학교 가지 마라. 그럼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 학교 가는데 나만 학교 안 가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말합니다. 그런 불이익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유대교 신앙을 지키는 거야. 맞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이씨들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뉴저지 공립학교의 법을 바꿉니다. 유대교 명절에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휴교를 하게 만들어요. 6월절 한 주간 쉬고, 신년절 곧 나팔절 하루, 대속죄일 하루를 학교가의 문을 닫아줍니다. 유대교 신앙 잘 지키라고 퍼블릭 스쿨이 휴교를 해요. 미국의 주이씨가 절반 이상이냐? 그렇지 않죠. 3억 인구에 600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큰 영향력을 미쳐서 공립학교 제도를 바꿔 놓은 겁니다. 강조점은 신앙을 개인에게만 맡기고 네가 견디고 이겨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 선교도 담대하게 되죠. 미국에 온 청교도, 퓨리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회 제도 차원에서도 신앙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느 사회가,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보세요. 이제 전도 선교하는 거 자유롭고 예배 드리는 거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핍박이나 고난이 없을 때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무뎌져요. 심하면 자녀 세대가 신앙을 잃습니다. 예배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가 있는데 자녀 손자 세대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로 하면 신약 성경은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다 순교하고 죽고 뺏기고 당하는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믿음 지키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순교의 시대입니다. 당시 교회의 주보가 있었다면 광고 내용은 이겁니다. 지난주에 홍길동 집사님이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로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와 싸우다 순교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 박길동 집사님이 붙잡혀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게 광고 내용이던 때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바랬던 건 이겁니다. 핍박 없이
두려움 없이 예수 믿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다 공포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이제는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출세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교회를 지어요. 자유롭게 예수 믿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날이 오자 신앙이 형식화되고 게을러집니다. 교회사학자들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바랬던 신앙의 자유의 때가 오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자 기독교 신앙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사이먼이 성직 매매가 일어나고 교황이 한 번에 3명씩 있는 무질서한 일이 일어나고 셀러버시 독신주의를 지키지 않고 신부와 수녀들이 자녀를 낳아 그걸 감추고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구원을 운영하고 심지어 구원에 있어서 면죄부를 사야 한다는 신학적으로도 타락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우리 개신교가 나온 거죠. 개인으로 하면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간절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지고 부자 됐다고 해보세요. 좋은 날 왔습니다. 그러면 어려움 면케하신 하나님 더 간절히 섬겨야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어려울 때 찾았던 하나님 좋은 날 왔을 때 외면합니다. 그럼 차라리 약하고 없어서 예수 잘 믿고 간절히 신앙생활하는 게 낫죠. 건강하고 부유해져서 하나님 모른다 죄 짓는 것이 도리어 저주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성공과 출세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를 못하는, 관리가 안 되는 개인의 출세와 성공은 그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죠. 왕이 안 됐으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왕시켜 주시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로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살벌한 명령이 주어졌어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두려운 겁니다. 그 가정의 기쁨이 아니에요. 딸이면 살겠지만 아들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cry out to the Lord,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Deliver us, 우리를 구원해달라 간구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출애굽이 그거죠. 그리고 광야 40년 거치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서 평안한 시대가 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종도 아니고 이집트 왕의 노예도 아니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남편과 아내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두려운 시대도 아닙니다. 평안한 시대가 와요.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됩니다. Next generation이 different generation이 됩니다. 사사기 2장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다음 세대, 곧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를 말합니다.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주된 내용이 우상 숭배이죠. 미국도 비슷합니다. 3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영국왕 조지 3세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자녀 세대가 청교도 신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Church and State Separation, 또 그저께 강조한 The Blue Law, Sunday Law와 같은 제도와 법을 만듭니다. 곧 이제 미국 땅에서 청교도 신앙은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 뒤로 300년 지난 오늘날 미국은 어떠냐? 청교도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복음적 기독교인이 17%라고 말을 합니다. 그 미국인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전도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가 있는데 한국인들 교회 잘 안 다닙니다. 볼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아요. 개인으로 하면 부모의 소원이 이겁니다. 부모는 미국에 와서 1세대 이민자로 어려움도 겪고 또 하지만 자녀는 큰 어려움 없이 미국을 잘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녀 세대 그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 모른다 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조점은 진짜 실력 있는 신앙을 갖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성공하고 부유해질 때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 좋은 날 올 때 외면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와도 간절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땐 당연히 부르짖죠. 그런데 그런 신앙이 형통하고 평탄한 날에도 유지되느냐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부모 자녀 교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간절히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실천적 방법 중 하나가 새벽 기도이에요. 간절한 우리 신앙의 실천이죠. 여러분 어젯밤에 집안 뒤집어지고 가족 누구 입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새벽에 나온 게 아닙니다. 평안하고 무탈한 어제였고 오늘도 어제와 같은 일상이지만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 되었다 고백하는 것이 이 새벽의 실천입니다. 인생의 변수, variable, 엎치락 뒤치락하는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constant, 상수적 신앙으로 상황 형편과 상관없이 내 믿음을 하나님께 늘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실천이 귀한 거예요. 좋기만 하고 평탄하기만 하면 도리어 신앙이 게을러질 수 있다를 강조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씨가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습기, 모이스처를 말씀하십니다. 습기로 번역된 헬라어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습기가 있어야 발화된 씨앗이 자란다로 습기를 좋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습기를 하나님의 은혜, 영적 체험 이런 것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도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의 성장이 눈물을 통해서도 온다입니다. 바위 같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심령이 어떻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 맺느냐? 그 바위가 깨져야죠. 그 완고한 심령 어떻게 깨지느냐? 눈물로 대표되는 고난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고집들이 꺾인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조건 눈물로만 우리 인생 고통 어려움으로만 다루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눈물 날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전도와 선교로 하면 한국, 미국, 남미 많은 나라들 전도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전도와 선교로 영혼들을 부르실까요? 눈물 날 일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어려움, 국가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회개할 자를 찾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강조점은 그런 극단적인 일 겪지 말고 평상시 무난할 때, 건강하고 무탈할 때 간절히 신앙생활 잘하자는 겁니다. 그게 되는 부모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개인적 기도 제목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자면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은 이번 수술 없다를 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내가 운전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건강 지켜주시는 거죠. 그것만 해도 큰 은혜고 복입니다. 그렇게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와 자녀, 교회, 나라, 민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늘 기도하는 항상성 있는 컨스턴트한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 어떤 형편에서든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실천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자녀, 손자 세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이른비 사역을 통해서 어린 심령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인생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